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나라와 열방과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목이 그거죠. 유대인의 왕 예수, 또 제패에 써있는 대로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그대로 제목에다 옮겨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언제냐라고 묻는다면, 예수님께서 인자로 내려오셔서 33년의 3년 동안에 이 땅에서의 삶이 공생의 기간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생의 기간을 더 구체적이고 또 디테일하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여 하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선포가 있은 뒤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을 공생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부터 성령 받은 뒤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들을 하셨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에 응하시려고 이제 마침내 때가 참에 죄인의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를 죄인의 손에 넘겼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 언도가 내려진 후에 예법대로 채찍을 때린 후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넘겨주고 니들이 마음대로 해라. 빌라도는 죽이는 일은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한 거야. 왜? 예수에 대해서 알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넘겨받아 유대 지도자들의 부하들과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넘겨받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은 골고다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골고다 언덕은 사형 집행 장소이기 때문에 이름의 뜻은 해골의 곳이라는 곳입니다. 죽음의 곳이라는 것이지요. 또 전설에 의하면 아담의 무덤이 그곳에 있답니다. 그래서 해골의 곳이라고도 유래하며, 또 그 지형 자체가 해골 모양이라 해골의 곳이라고 하며, 이곳은 사형 집행 장소, 우리나라의 절도산이나 또 양화진 같은 곳으로서 이제 사람들을 처형하는 곳이기에 해골의 곳 골고다입니다. 그곳에는 늘 처리되지 않은 시신이 있어 해골이 나뒹굴기 때문에 그것을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 불렀습니다. 아무튼 이유는 어떤 뜻이 됐든지 간에 지구 전체의 현재 상태, 노인 상태를 말합니다. 지구 전체는 사망이 덮었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임금이 지배하는 땅이 되었어요. 곳곳마다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곳곳마다 사망의 그림자가 덮여 있고 거기에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해골의 곳 골고다, 억울하고 또 두렵고 또 죽음이 다가옴에 있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엄습해 있는 것, 바로 이 해골의 곳이 바로 지구 전체에 축소해 놓은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요.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 즉 제사함이 없어요. 그 피로 모든 사망을 덮어버렸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떨어진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2명, 살인죄를 저질러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동시에 사형 집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2명의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패가 붙었습니다. 자, 뭐라고 붙었냐면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저 글자가 세 개의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것은 히브리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헬라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라틴어입니다. 로마자예요. 이 글자를 쓴 이유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영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는 영계를 상징합니다. 영계의 왕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모든 영적 세력들이 예수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어떤 귀신도, 극악무도한 귀신들도 다 예수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꼼짝 못했습니다. 자, 헬라는 무엇입니까? 문화 문명의 시작으로서 이 세상 문화 문명의 왕입니다. 또한 저 라틴어는 로마지요. 이 로마는 세계의 정치의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권력의 왕이라. 그래서 영계요, 권력이요, 문화 문명이요, 전부 다 만왕의 왕 되심을 저 죄패에 공포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와서 항의를 해요. 고쳐달라. 뭐라고? 나사렛 유대인의 왕 앞에다가 뭘 붙여달라는 거예요? 자칭이라고 붙여다. 자칭 나사렛 유대인의 왕, 그렇게 붙여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안 고쳐줘요. 그냥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냥 써버렸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쓴 것은 그의 양심으로 볼 때 그렇게 쓴 거예요. 양심으로 쓴 거예요. 양심으로. 비록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또 지도자들의 인기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 손에 넘겨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할 고통의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그는 마음속의 양심으로 볼 때에 예수는 죄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부당한 판결을 내려 사형 언도를 내려 넘겨주었지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고 또 선한 분이시고 또 아무 죄를 찾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의 양심에 따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거예요. 가룟 유다도 뭐에 찔렸대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 게 아니라 베드로가 다른 점이 있지요. 베드로는 배신했을 때, 새벽닭이 올 때 뭐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지요.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양심에 찔렸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매달아 죽었어요.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판결하고 나서 뭐가 찔렸을까요? 뭐가 찔렸을까요? 양심에 찔렸단 말이에요. 양심으로 볼 때 예수는 터없이 좋은 분이야. 여러분, 관록 있는 분 옆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풍채가 풍겨나고 또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 관록 있는 인품을 가지신 분들 옆에 가면 벌써 그게 풍겨나지 않아요? 바로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사람이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흠이 없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흠을 잡을 만한 요소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겨나는 그 분위기 앞에 압도되지요. 그 인품과 성품 앞에 압도된 겁니다. 그래서 양심에 따라 사형 언도를 내렸지만, 양심에 따라 그는 여전히 누구라는 거야?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빌라도가 예수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그는 의인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그가 구원받았을까요? 답은 아니에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그가 나중에 훗날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양심상 그는 존경할 만한 분이요, 죄가 없는 분이요, 인품과 성품이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또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추대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희생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좌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시인할 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동일한 말이에요.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존경받은 선지자나 왕이라 하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다델의 신앙 고백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경험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소생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신 분으로 알아서는 안 돼요. 물론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어요. 그는 선지자 일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 인자 가운데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한 사람만 고백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의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네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자 읽어보세요. 본문 그대로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훌륭한 도덕 선생으로 있느냐? 아니면 어떤 나의 선지자냐? 사람으로 봐서는 절대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예수님이 물으셨죠.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나고 합니다. 엘리야는 메시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나타난 엘리야가 먼저 나타난다고 했으니 그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래,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 신앙 고백의 롤모델이 나오지요? 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냐는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성령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사람으로서의 최고로 높여주는 것이 뭐냐면, 사람으로서 최고의 신분이 성경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왕보다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왕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사람으로서 최고의 명칭, 최고의 그 대우가 당신이 선지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선지자라는 고백은 사람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는 신앙 고백,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인,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라는 얘기예요. 더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대빵이라는 얘기예요. 대빵, 아세요? 대빵?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머리가 죽으면 누가 죽어요? 온몸이 죽어요. 대빵이 죽으면 누가 죽어요? 부하들이 다 죽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예수가 죽으신 것은 누가 죽은 거와 동일합니까? 예수가 대빵이라며. 예수가 죽으면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거예요. 예수가 살아나면 누가 살아난 거예요? 그죠. 꼭 속어를 써야 되겠어요, 대답할 때. 자, 교회의 주인이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죽으면 몸인 우리도 함께 죽는 것이고, 그가 살아나면 우리도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연합이라고 하고, 갈라디아에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어요. 나의 뭐가 죽었을까요? 내 죄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났어요. 오늘 이 시간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구약시대의 할례처럼 표시를 가져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추수감사 줄 때 세례 받으실 분들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는 몽탕 다 어디 갔어요? 무덤에 다 들어갔어요. 죄는 부활할 수 없어요. 무덤에다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누구만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 약속이 있답니다. 세례 받을 때 표시가 있어요. 예수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라고 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합니다. 나는 주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우리의 영혼 속에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죄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손바닥 보세요. 손바닥 보라니까 왜 말도 안 들어? 손바닥을 보세요. 이게 육신으로 볼 때 표시가 안 나? 안 나요. 그러나 이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스티그마, 못자국이 있어요. 여러분의 옆구리를 보세요. 옆구리가 좀 결릴 때마다 내가 안에 창자국이 표시가 나는구나. 예? 어저께도 장로님 그 부분이야, 그 부분. 예? 결린데. 근데 그 부분이 예수님이 창자국에 찔린 자국이야. 그래서 결릴 때마다 예수님의 창자국. 오늘도 내가 하트마다 결렸어. 예수님의 창자국. 이게 표시가 나가지고 이게 때로는 아플 때도 있구만 이게. 예? 우리 발을 보십시오. 우리 발에도 뭐가 있어요? 오늘 발 다쳤죠? 예수님의 뭐가 있어서 그래야? 예?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어서 그래야. 못자국만 없어도 안 다칠 건데. 예수를 믿었잖아. 예수의 그 스티그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있느냐?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약속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 이루어 놓으셨고 부활도 이루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약속이 있다면 이게 실제적이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날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 가운데 늘 나타나는 이적과 표적이에요. 자연 법칙을 초월하며 또한 이 모든 영적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부활의 약속이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요,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예수님 오실 때 먼저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호련히 변하여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의로운 사람으로 봤어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눈으로 봤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빌라도도 예수님을 뭐라고 봐요?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봐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볼까요? 좋은 분이라고 볼까요? 예, 저도 강의 들을 때 예수에 대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어떤 국어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예수 믿나 봤더니 맨날 술톤박이야. 근데 그래 왜 전화나 했더니 그 책을 많이 읽어갖고 종교로, 그래서 그 교리를 그대로 얘기한 거였어요. 구원받은 분이 아니야. 그냥 상식에서 예수를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본다면 인자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발견한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믿음을 존중하셔서 너는 부활의 약속을 가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상달됩니다. 여러분의 선판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의인들이 많이 등장해요. 구약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할까요? 처음엔 노아 의인이라고 그러지요. 아브라함 의인이라고 합니다. 또 롯의 조카인, 롯의 조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50명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의인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의인들은요 뭐냐면 의를 사모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의를 가지고 오실 분을 기다리고 사모하여 순종한 사람들을 구약의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도일까요? 구약 성도일까요? 예? 대답 좀 제대로 해봐요. 예? 딴 생각하지 말고 또 윤신의 노래 부르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그거 얘기하기 전에, 예. 자, 우리는 구약 성도예요, 신약 성도예요? 예,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믿는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이미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의인이 되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의인을 바라보며 순종한 자들이고요, 우리는 의인이 되어 순종한 자들입니다. 빌라도와 구약의 의인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를 의인이라고 봤어요. 그는 예수를 양심적으로 훌륭한 인품과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완전한 사람으로 예수를 이해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에 이르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석가, 맹자, 공자, 마호멧과
요셉과 같은 동등한 인물로 훌륭한 분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이구동성으로 똑같습니다. 근데 구원과는 관계없어요. 빌라도가 보는 유대인의 왕 예수는 정신적 왕이에요. 훌륭한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나다넬의 고백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의 고백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아니올시다. 그가 죄패에 쓴 것 역시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았지만 온 세계를 향하여 공포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유대인의 왕, 즉 뭐예요? 만왕의 왕, 영계의 왕이요, 문화문명의 왕이요, 모든 정치 권력의 왕이십니다. 그 왕이라고 쓴 것을 유대인들이 항의하러 왔어요. 뭐라고 고쳐달라고? 앞에다가 뭘 붙여달래? 자칭. 그래서 빌라도가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나는 내 쓸 것을 썼어. 나는 쓸 것을 쓴 거야. 안 고쳐줘요. 빌라도는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넓은 뜻에서는 뭐예요? 만왕의 왕 되심을 공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포한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등록된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은 우리의 가난의 현장에서, 질병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삶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시간 전인적 구원이에요. 전시적 구원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출애굽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있어요. 내 스스로가 들어간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내가 봉사하고, 여기까지만 내가 믿고, 여기까지만 교회 나올 거고, 여기까지만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한계선을, 마지노선을 헐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라는 고백, 생명까지도 내어놓는다면 무엇을 못 내놓겠어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이 참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으로 한정지었을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칭이라고 써야 된다고 얘들이 왜 그렇게 발광을 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우여곡절 끝에 예수를 말살시키려고, 예수를 갖다가 망각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 뭐야? 강도 2명과 함께 아주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은데요?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그리고 라틴어로 쓴대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몽땅 다 읽어요. 어린이부터 장내리기까지. 왜? 그 당시에 헬라어가 보편적이었고 또 로마자가 보편적이어서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헬라어, 히브리어, 또 라틴어를 이제 익히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도 보면서 유대인의 왕이었네? 왕이었어? 그렇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은 왕이었대. 그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애써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천신만고 끝에 사형언도를 받아냈고 빌라도를 협박해서 사형언도를 내렸는데 그 글자 하나 써,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면 사람들이 보내다, 왕이었냐? 왕이었대. 아니 진짜 왕이었어? 그때 너도 먹었잖아. 오병이어 이적, 실병의 이적, 병 낫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았잖아요. 왕이셨네. 자,
그렇게 망각시키려 했던 예수가 대선하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자칭자를 붙이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고 해서 또 유대인들이 협박해가지고 자칭자를 붙여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다고 해서 예수가 증거되지 않는 게 아니죠. 빌라도가 증거한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인들이 전해지지 않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누가 전하세요? 예수 자신이 전합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고요, 그리고 성령이 증거하십니다. 우리 같이 확인해 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 나갈 때 누구를 동행해야 돼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 암송한 암기사항을 의지해야 됩니까? 자,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여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심령의 비수처럼 꽂히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 빌라도의 증거도 아니에요. 유대인의 그런 말살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가 되면 성령에 의해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예수가 증거하시는데 우리를 써주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예? 우리를 써주는 거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죠. 그러니 이 은혜로운 복음, 사람을 살리는 복음,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또 다른 이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성령 받은 증인들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될 듯 말 듯 하면서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 괜찮아. 이 시간에 고백하는 거야. 기회 될 듯 말 듯 하면서. 예, 한 사람밖에 없나 보네. 그냥 잘 돼? 그러면 아예 잘 안 된다, 안 풀린다. 손 들어봐요. 그것도 없고. 아니,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되는 분들, 손 드는 사람들만 복을 받을지어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될 듯 말 듯 하면서 기한 전에 땅에 떨어지면 손 들어봐요. 예, 버쩍 들어, 버쩍. 예, 저긴 두 손까지 들었네. 내리세요. 가르쳐 드릴게. 전도하세요. 공무원처럼 전도하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 전도팀들 성령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해야 돼. 움직이는 동인이 말씀이 돼야 돼. 체면치레의 경쟁심에서 이게 안 돼요. 오늘 시간 성령 이왕 나가는 거 열매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영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영혼을 만나서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비된 영혼을 만나려고 기도해야죠. 왜? 전도 현장은 영적 전쟁터인데 누구보다도 방해를 많이 받을 터인데 그 시간차만 돼도 지나도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이게 시간차가 안 됐으면은 장로님하고 나하고 못 만나. 그러면 영원히 구원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들어맞아서 그때 왜 병원에 오냐고. 그때 예? 그때 왜 했다고 내가 병원에 가냐고요.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엇갈리고 어둠의 권세가 방해해서 못 만나는 거죠. 못 오고 있다가 왜 또 장례집에서 또 만나. 장례에서 왜 또 만나. 그것도 시간차 만나면 근데 딱 뭘 만지고 있으면 화투를 그래가지고 내가 한마디 지나가면서 이럴 때가 아닌데 그런데 이게 비수처럼 박힌 거예요.
비수처럼 박힌 거예요. 그 당당하게 얘기했지만 갔다 와서 얼마나 기도했겠어.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기, 저 사람 죽습니다. 살려주셔서. 근데 안 오고 있다가 장례집에서 딱 200만 원 따가지고 그냥 그때 개평도 안 했어. 나 좀 쓰라고 좀 주지. 그래가지고 있다가 그 소리 듣고 비수처럼 꽂혀서 이제 주님 전에 온 거야. 시간차가 안 맞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했어요. 이 바리새인 누르군요, 자꾸 예수님의 어떤 바리새인은 자꾸 뭘 보려고 그래. 안식일을 잘 지켰냐? 11조를 잘했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고 신앙의 척도를 하는 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그게 자기의죠, 자기의.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좀 예수님에게 그 표적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졸다가도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대요.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의 죽으심을 비유한 것을 말합니다. 요나가 물속에 빠지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풍랑이 잔잔해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가 물고기 뱃속에 밖으로 나오자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살았어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누가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을까요? 요놈은 나를 불렀답니다. 요나, 요놈은 나, 말 안 듣는 나, 뺀질거리는 나, 고 요나를 불렀대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야, 너는 지금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으로 가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을 불로 진멸할 것을 전해라. 그래서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네, 그리고 가서 전했을 텐데, 요나는 자기 생각에, 자기 양심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힌 나라가 아수르야. 근데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해야 맞죠, 자기 기준으로. 아주 다리가 부러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생각하는 것 같아? 일본을 생각할 때 일본이 잘못됐다 그러면 자연재해가 와도 여건 약간 고소하다, 또 그 침몰하질 않나,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운동 경기를 해봐요. 다른 사람한테 지는 건 내가 화가 안 나. 그러나 다른 나라한테 지는 건 사가 안 나. 그러나 일본한테 지는 건 용서가 안 되네. 그래가지고 거의 축구하다가 일본 경기 때 실수하면 그 사람 매국노 됩니다. 그 매국노 돼요. 그 일본에 대한 감정이 그보다 더 짙은 것이 누구야? 그 요나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면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 이해한 하나님. 시작.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므로 내 빨리 다시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라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예,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데 내가 가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아는 요나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수르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멸망해야 돼요. 아주 고소하게 가라앉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가서 전하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징계를 안 하기 때문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정반대에 가는 뭘 타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타요. 그래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이지만 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어요. 그래서 배 밑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못 볼 줄 알고 배 밑에 들어가서 콜콜 잠을 자는 거예요.
좀 가다가 풍랑이 일어납니다. 막 배가 요동쳐요. 여러분들 그런 배 타보셨어요?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출렁거리는 배를 타봤나요? 난 타봤어. 회개 싹 했어요. 어느 정도 되면 선장이 달달 떨어. 이거 키를 못 잡아. 당겨야 되는데 못 당겨. 달달달달달 떨고. 그걸 보니까 회개가 저절로 나와. 하나님, 다시는 내가 범죄하지 않으며. 그런데 그 배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귀중한 물건, 무거운 물건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신에게 빌자. 그리고 선장이 순시를 해봤더니 배 밑에서 콜콜 잠자는 사람이 있네. 그게 누구야? 요나. 그 요나가 잠을 자고 있어요. 당신 누군데 왜? 빨리 자기 신에게 기도하라고 말이야. 그래서 기도하는. 누가 불순종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보자.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누구예요? 누구? 발음 정확히 해봐. 요나. 요나가 이렇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인데, 내가 말을 안 듣고 이차 저차 해서 내가 다시스 가는 배를 탔소. 나를 바다에다 던지면은 살아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아주 거짓말처럼 바람이 뭐예요? 잔잔해졌어요. 요나가 죽으니까 누가 살았어? 배에 탄 사람이 살아요. 원래 어디로 가야 됐어요? 니느웨.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준비했어요. 자, 1번 참치일까요? 상어일까요? 고래일까요? 몰라. 어떻게 알아? 안 나왔어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그 과학자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요, 상어한테 한 입에 먹힌 사람이 3일 만에 살았어. 배 갈랐는데 상어가 살았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그게 과학적으로 안 맞아서 이제 끝났지. 아무튼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3일 동안 삼켰어요. 자, 불순종한 요나를 태운 그 배의 사람들도 불행해요. 여러분, 요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돼갖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망하네. 또 그 요나 같은 사람은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물고기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안 먹을 걸 먹어가지고 그 3일 동안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소화제가 있어야 먹습니까? 그냥 그러다가 어디다가 니느웨 성 앞에다 토해놨어요. 결국에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갑니다. 가서 그 도시는 얼마나 큰지 하면 3일 길을 걸어야 해요. 그러니까 3일 길이면 여기서 어디가 갈 거리야? 대전. 그러면 화성시에서 대전만큼 가는 거리의 큰 도시인 메트로폴리스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뭐 제대로 전화했겠어요? 기분 내켰겠어요? 초에 삼촌 벌초하듯이, 아유, 멸망한대요. 뭐 회개든지 말든지 멸망한답니다. 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 40일이면 다 멸망한대. 아니, 그 소리를 듣고요, 왕부터, 아니 뒤에 나중에 그 하나님이 돌이킨 걸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멸망하는가를 보려고 그래.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 유추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근데요, 왕부터 짐승의 길이까지 전부 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회개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구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나와갖고 어디가 구원받았어요? 니느웨 성이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구예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했죠. 근데 누가 먼저 구원받았어요? 배에 탄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먼저 언약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모든 구원은 유대인들에게 나온다고 그러죠. 먼저 유대인들을 택합니다. 뭘로요? 백성으로요. 언약은 누구한테 왔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전과 이후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예수 이전에 예수 이후의 사람들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다가 물속으로 뛰어드니까 누가 살았어요? 네? 배에 탄 사람들이 살죠. 원래는 누가 먼저 구원받아야 했어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근데 누가 먼저 구원받아요? 배에 탄 사람들. 그리고 니느웨 성 사람들은 3일 후에 구원받아. 자, 그것은 예수께서, 이게 상징인데요, 니느웨 성 사람들은 예수 이전의 사람들의 구원이고요, 또 물속으로 뛰어든 것은 예수 이후의 사람이에요. 내가 쉬운 거를 되게 어렵게 가르치는 것 같아. 구약의 사람들은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언약을 받았어요. 근데 언약이 없는 누가 먼저 구원받아요? 이방인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셀그룹에 가서 잘 나눠보셔요. 셀 리더들은 알 줄 믿어요. 자, 그래서 니느웨 성,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 배에 탄 사람을 살려내듯이 예수의 이후의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언약이 있었지만은 나중에 3일 뒤에 구원받은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 이전의 사람들을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이었지만 의를 사모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의를 사모하여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기다렸어요. 순종했어요. 그 믿음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한다면 여러분 감동을 할 텐데, 자, 온전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약속을 받은 구약의 의인들이 의를 사모하며 소를 잡고 양을 잡았는데, 근데 소나 양의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해하라고. 상징 비유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 배에 탄 사람들은 신약의 성도예요, 구약의 성도예요? 예, 그러면 답을 했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 성 사람들은 신약의 성도예요, 구약의 성도예요? 구약, 그렇죠. 아이고, 다 알았네. 저는 모르는 줄 알고 지금 자꾸 확인했는데 짜증날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거를 안다고 대답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먼저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 이후의 사람을 구원했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전의 모든 믿음들이 온전하여졌습니다. 이거를 요한 사도가 어떻게 풀어냈냐,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풀었냐면,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거 띄워놓고 놔둬요. 띄워놔. 움직이지 마.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를 몽땅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아담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어저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랬대요? 한국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고 나오는데 다자가 없대네. 원래 헬라의 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었다
어제 홍석기 교수님이 근데 성경을 갖다가 없는 거를 왜 번역해놨냐고 홍석기 교수님 화가 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 이뤘다는데 다자가 없대요 원래 헬라 원문에. 근데 이 성경을 왜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야. 저도 그걸 인지해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디테일하게 그렇게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습관이 돼가지고 이루었대요. 다 갚았대요. 싹 갚았대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있고 또 우리의 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첫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아담의 원초 때문에 지옥 가는 거죠. 그 죄는 어떻게 됐어요?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몽땅 다 해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믿기만 하면 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은 아담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 이루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어도 온전한 믿음 때문에 살게 되고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무릇 살아서 우리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겠고 여기 누구예요? 죽어서 살겠고 구약의 사람들 죽어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믿음이 온전하여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아담의 죄를 몽땅 해결하심으로 우리는 살아서 믿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는 뭐가 죄입니까? 예, 죄의 대열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예수님께서 몽땅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달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연습해 봅시다. 기본 골자는 그래요. 당신 죄사함 받았어. 왜 당신은 안 알고 죄사함 받았대 자꾸 빼놔. 당신 죄사함 받았어. 예수 믿어 구원 받으시오. 예, 그냥 이루어 놓으신 거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밥 숟갈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오늘 시간 복음 전도는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거 받아들이면 구원받소. 당신 죄사함 받았어. 이미 해결되었어. 이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 분이 계시오. 그분을 영접하시오. 그러면 구원받소. 오늘 시간 우리의 복음 전도가 성령에 의해서 감화 감동으로 이것을 전할 때에 구원의 은총에 실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서 믿은 자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죽어서 믿은 자들이에요. 오늘 시간 살아서 믿은 자와 죽어서 믿은 자나 동등하게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시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택함으로는 먼저 유대인이요. 로마서에 나오죠. 택함으로는 먼저 택함을 받았어요. 누구처럼? 니느웨 성 사람처럼. 그러나 구원은 누가 먼저 받아요? 배에 탄 사람이, 이방인 우리가 먼저 구원받는 거예요. 잘 묵상하시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이 늘 여러분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옆으로 확산되어 나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